어느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학생이 연설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급을 전교에서 최고의 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하면서 한 10여 분 동안 열변을 토해납니다. 반 학생들은 그 연설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서 대세는 기호 1번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등장한 기호 2번 학생의 한마디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기호 1번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리더십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주로 열정과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흔히 무시하기 쉬운 탁월한 리더십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리더는 많은 열정으로 청중을 거의 기절하다시피 만들 수 있고 또 그 열정을 청중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인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한 사람도 어느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리더가 제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능한 일들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이 지혜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자는 교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에 6분의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장로를 선출하고 일꾼을 세울 때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장로의 자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님과 같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장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미덕을 이야기하는데 개인 생활, 또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리더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리더는 지혜로운 인격,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약성경 잠언의 본문을 보면 지혜는 그 자신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속삭임이나 은밀한 말이 아니라 외치며 부름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식별력이 있고 겸손하고 통찰력이 있고 공정하며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어떤 논쟁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통찰력은 바른 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정함과 올바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약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리더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곧 세상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입니다. 15절 앞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지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간의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 그러니까 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되고 선동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고 특히나 리더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합니다.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리더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위에서 내려온 지혜를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선 순결하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순수한,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럽거나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그 전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하나님 앞에 바쳐놓으니까 자기가 바친 재산이 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몰래 숨겼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부를 데려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합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거기엔 다른 마음이 섞여 있질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선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들은 몰라도 진실되지 못하게 행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진실해야 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뉴욕항 입구 리버티라고 하는 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은 먼 발치에서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여신상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려면 배를 타고 저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섬에 올라가도 저게 높이가 무려 46m나 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밑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머리 부분이 아주 매우 섬세하게 조각이 되었답니다. 처음 이 동상을 세울 때 사람들이 농담처럼 비웃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머리 부분은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다만 갈매기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조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조각을 담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내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장로가 되면 장로에게 찾아오는 3가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니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는 검은 유혹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를 휘두르는 주인의 자리를 기웃거려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목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마치 목회자를 감독하려고 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소신을 갖고 비전을 펼쳐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장로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집사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순종적이고 겸손한데 장로만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이 변한다. 왜 그럴까요?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평신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거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최고의 자리로 진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급의식에 젖은 장로는 자신이 평신도 중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장로의 역할이 담임 목사의 독주를 막고 성도의 권익을 지킨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하이라키로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직분이 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장로 있고 평신도가 제일 아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단 은사가 달라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를 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는 직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여러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평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친절입니다. 갖게 하는, 관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발휘할 때 상대방을 나와 같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온순함입니다. 유순한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발휘할 때 어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종합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문화연구소 소장이자 국민대 교수인 이의용 장로님께서 목사와 장로 갈등 줄이기라고 하는 글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들에게 느끼는 불편한 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은 일은 하지 않고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가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일에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고, 사소한 일에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지나치게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거기에다 고집 불통에다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에서 거론된 내용을 여과 없이 교인들에게 전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급변하는 목회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을 하고,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돈으로 오해를 하고 인심을 쓰려고 하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실현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겠죠. 결론적으로 리더는 객관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을지 여러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열정과 비전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자를 선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리더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행사의 행여나 사탄 막일절 일체 틈 못하게 하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